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1절부터 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 다 함께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러니까 옛날 거,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 그리고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과 이전의 바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만듦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옛 창조가 되겠죠. 그거. 옛 창조에서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새 창조에서는 무엇과 무엇만 남아 있어요? 하늘만 남아 있고 땅만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물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 세계에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맨 마지막에 미래가 되어지는 어떠한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만 있고 땅만 있는 그러한 나라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은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죠. 보이는 하늘.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라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도 있다? 땅도 있는데 뭐는 없더라? 바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바다라는 것이 없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다? 바다가 없는 나라.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럼 바다가 없으면은 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바다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고기들이 없겠네. 그죠? 그럼 낚시들도 못하는 거고, 뭐 하는 거예요? 물가에서 놀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다의 개념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하고 다음 부분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우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특징들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 뿔이 몇 개? 10개. 그리고 머리에 7개. 그 뿔은 왕관이 쓰여져 있고,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고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대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실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뭐다? 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 자 보세요. 짐승이 하나가 있는데 짐승이 하나예요. 함사 하나. 몸뚱이가 하나라는 얘기. 몸뚱이가 하나. 근데 몸뚱이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 머리는 7개. 그리고 뿔이 10개. 그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을 움직이는 머리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죠. 지배의 개념이에요.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7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짐승이 백성들이 되어지고 이 머리가 통치자 왕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이 다스릴 수도 있고 그 두 왕이 다스리고 쪼개지고 다스리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개념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 이 짐승의 특징은 뭐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이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근데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여러분은 성경 잘 보세요. 어디 표범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게 형체 몸뚱이가 하나인데 한쪽은 표범이고 하나는 사자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몸뚱이는 하나인데 그렇게 다른 각기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은 뭐예요? 얘는 올바르잖아요. 뭐예요? 몸뚱이 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몸뚱이 하나에 머리 하나. 그죠?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짐승이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땅에 올라온 이러한 짐승이 있고 이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그럼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거기 이제 음녀 나온단 말이죠. 음녀가 누구냐? 음녀를 보게 되어지면 3절 그 음녀는 어디 있어요? 빈들이라는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던 광야, 여기 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 광야, 이곳에 누가 있냐? 음녀가 있는 거죠. 음녀. 근데 이 음녀가 뭘 타고 있어요?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어떠한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은 뭐예요? 머리가 7개, 몸은 하나. 이 짐승. 이 짐승을 그 위에 누가 타고 있다? 음녀가 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아줬을 때 이 바다, 옛날, 우리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현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뭐하다? 과학적인 지식도 없었고 해 뜨고 해 지고 그리고 자연의 모든 환경들을 가지고서는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 이해했다는 얘기죠. 비가 억수같이 온다. 그럼 노아 홍수라는 이야기가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거예요. 노아 홍수가 우리들은 강수량 따져서 100mm 왔다, 5mm 왔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쉽게 말하면 장마,
여름철에 장마가 비가 억수같이 오면은 저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비는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 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처를 할 수 있다거나 피할 수가 있다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많이 온 것처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런 장대비가 좀 조금 많이 왔다 싶으면 그 사람네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난리 난다는 얘기. 하늘에 뭐다? 홍수가 내린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홍수 개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홍수 개념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차이가. 그래서 옛날 고대 근동, 그래서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라도 조금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그냥 초승달이 어떤 모양이죠? 그죠? 눈썹 모양이죠? 이렇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쭉 휘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요쪽 끝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렇게 있는 거고 요쪽에 쭉 지중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쭉 가운데 걸쳐 있고 쭉 밑에 이집트, 나일강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요 지역을 이야기를 해서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여기만 이렇게 비옥해요. 여기만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뭐다? 사막이고 산이고 그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살았는데 가나안 신화 중에 가나안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누가 있냐라고 하면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엘. 여러분들이 엘 들어보셨어요? 엘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이름이에요. 동일한 이름. 엘. 그리고 엘의 부인이 있어요. 아세라. 엘과 아세라가 부부예요. 둘이 부부인데 그 사이에 난 자식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가나안 신은 바알 신이에요. 바알. 가나안은 바알 신이라는 얘기죠.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 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죠. 그죠? 내가 걸어다닐 수가 있는데. 근데 바다는 뭐하다?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바다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 바다에 누가 산다? 뱀이 산다 생각했어요. 바다에. 그래서 이 뱀이 어떠한 그런 일을 하느냐, 신화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뱀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어떠한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뭐 했겠어요? 징그러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는 행동들이 뱀이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면서 또 사람들을 뭐 하겠어요? 위협하고 공격하겠죠? 무서움이 있었던 그런 뱀의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 뱀은 어떠한 문제를 막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을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뱀이 어디에 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도 동일하게 바다에서. 또 바벨론 신이라는 그런 신에서 보면 좀 똑같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나와요. 마루둑이라는 신 들어보셨죠? 마루둑이라는 이러한 신이 그 가나안 신에서는 그 바알이라는 신과 같은 그런 이름의 신인데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루둑이라는 신도 티아맛이라는 그런 바다의 용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신이 바다에 있는 뱀하고 싸운다고요. 왜 싸우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주의 지배권을 갖기 위한 싸움이에요. 옛날 사람들. 자, 그럼 보세요. 이런 거에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는 3월부터 7월까지 비가 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잖아. 그럼 얼마나 뭐 하겠어요?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비가 오는 때와 비가 오지 않는 때를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하면 신들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들이 싸워서 누가 이기면 바알이라는 신이 이기면 비가 내려와서 땅을 적셔서 우리들에게 뭘 준다? 풍요로운 열매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기가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졌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비를 막기 위해서 누구 이겨라? 바알신 이겨라. 이게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사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서는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뭐냐면 문화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그러한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 저기 세은이, 세화하고의 생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죠? 세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라는 건 교류를 해요. 생각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이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도 그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화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말들, 내용들을 그냥 성경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보세요. 가나안 신화에서도 그리고 바벨론 신화에서도 신이 누구와 싸운다? 바다에 있는 누구와 싸운다? 뱀과 싸우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죠?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볼게요.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6절부터 보면 6절 이사야 5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1장 6절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요.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의가 이제 영원히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래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님의 그 팔 옛날에 그 주님의 그 팔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라합을 토막냈대요. 라합. 여기서 이 라합 밑에 나오겠죠? 설명 나와요, 여러분? 전설적인 바다 괴물, 혼돈과 악의 세력을 뭐한다? 상징하는 이 라합이라는 뱀. 이 뱀을 옛날에 주님이 뭐한다는 얘기요? 팔로 토막냈대요. 그리고 용을 뭐 했대요? 찔든 그 무슨 팔이다? 권능의 팔이다. 힘의 팔이다. 지금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4편도 볼게요. 시편.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 당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모든 환경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만 동떨어져 가지고 성경만 딱 독특하게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쓰고 있겠죠. 시편 74편 1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74편 13절부터 17절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또 12절부터 읽을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닌들의 머리를 깨트려 부수셨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려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과 관계되어져 있다. 자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이 물에 있는 탄닌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뱀 다 같은 비슷한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용어들인데 이러한 짐승들을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자기네 나라들마다 뭐가 있다?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무엇을? 이 세상이라는 것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다른 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뱀의 세력은 어디서 잠자고 있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신이 뱀과 싸워서 이기는 신이 무슨 신이다? 제1의 신이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무슨 신? 능력 있는 신. 가장 힘이 센 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한 신을 섬기고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신을 섬기고 마르둑이라는 신을 이렇게 섬기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또 누구 섬겼어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신이 다 이렇게 각자 다 나라마다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섬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다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늘도 있었고, 옛날에는 땅도 있었고, 옛날에는 바다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바다가 없어졌죠? 바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뭐겠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혼란이 없어지고 혼돈이 없어진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뭐가 없다? 혼란이 없다.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혼란, 혼동.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모아하는 그런 세력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뱀, 사단, 용, 마귀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다? 바다가 없는 나라. 바다가 없는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걸 원하죠.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이 무사히 마쳤는데 세상은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래요. 근데 그런 세상을 원함에 있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현실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지 않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세상의 그러한 평화를 막고 그러한 평화를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을 상징화시켜가지고서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두둔 거라는 얘기예요. 반대쪽으로.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이 땅에 무엇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 땅에 악이 있는 이유가 뭐다? 어떤 다른 무슨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결국 무엇이 없어지는 나라? 악도 없어지고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나라.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죽음도 없는 나라고 슬픔도 없는 나라고 어떤 나라? 고통도 없는 나라. 그럼 과연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4세기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이 사람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인데 많은 책을 썼어요.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많은 책 가운데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의 도성,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신국론이에요. 신국론. 썼다는 얘기죠. 그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사람들이 염원하고 소망을 하고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완전하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완전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들 피조물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뭐 하려고 한다? 그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 채우려고 한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 부족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데 질서 있게 채우면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 그러한 욕망들을 채우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어지면 그 채움이 무엇으로 바뀌나? 탐욕이라는 걸로 바뀐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이 세상이라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완전하게 되어지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뭐한다? 무질서 속에 뭐 할 수가 있다? 사로잡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미 이 세상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거스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의 법을 뭐하고? 지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서는 뭐한다?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저는 이것과 생각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종교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세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게 종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가 발생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서는 그걸 붙잡게 되어지는 게 종교라는 얘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요 생각. 지금 현재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죠? 감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게 내세에 대한 유혹이.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근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한다? 그죠? 이게 유혹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고대 이집트에는 미라를 만들었죠? 미라를 왜 만들었겠어요? 분명히 그들도 영원 부활을 믿었죠. 근데 미라를 만드는 이유는 뭐다? 미라가 뭐예요? 미라는 자기가 살았던, 그러니까 생전에 살았던 그 몸을 그대로 보존하는 보존. 그 왜 보존하겠어요? 죽은 다음에도 이 몸을 가지고 뭐한다? 산다. 이 몸을 그대로 뭐하는 거야. 사후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다음에 이 혼이라는 건 뭐가 된다? 새가 돼, 새.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가 되면 사람 몸뚱이는 이렇게 있는데 이 머리는 이렇게 새가 된 모양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밤이면은 이 새가, 그러니까 이 영혼이 새가 돼가지고서는 창문 틈을 넘어서 바깥에 하는 새가 이렇게 구경하고 돌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이라는 그러한 삶과 그 사후, 죽음의 그러한 상을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저 세상도 뭐한다? 동일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그렇게 하는 그러한 풍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여러분들이 잠깐 언급을 시켜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이 세상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되는 건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나와 남을 구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신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교회는
여러분들의 몸, 그리고 제가 있는 그런 몸이 이렇게 각자 나눠져 이렇게 찢어져 있죠? 그래서 내 몸이 누구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아프면, 내가 내 몸을 꼬집어서 내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죠? 이게 단절이에요, 단절. 그래서 내 고통이 누구 고통이 안 된다? 여러분들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세상은 그게 문제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가 없다?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행복 다르고 누구 행복 다르다? 다른 사람 행복이 다른 걸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다? 차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내 행복과 다른 사람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 이건순 권사님이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하면 내가 행복하면 이건순 권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죠. 그죠?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해요. 이런 원리가. 그래서 내가 아프면 이건순 권사님도 뭐하고? 같이 아프고. 근데 이게 말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뭐하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중간에서 막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나와 이건순 권사님 사이를 중간에 이렇게 절단해서 딱 막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사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고 있는 존재들을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이란 말이에요, 단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주는 이러한 하나님은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예를 들으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윤전식 권사님 이 앞에 계시죠? 그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칼을 하나 딱 들고 윤전식 권사님한테 가요. 무섭죠? 윤전식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칼을 윤전식 권사님한테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살인이 되죠? 근데 보세요. 칼을 집어넣은 다음에 칼을 쭉 가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빼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치료가 되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 몸 안에 뭐 있다? 암덩어리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뭐 하더라? 안 믿어. 내가 무슨 암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칼을 딱 들고,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칼로 쭉 찌른 다음에, 배를 갈라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뭘 꺼낸 거예요?
암을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니네들 속에 이거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하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거 안 믿으면 그냥 끝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죠? 심판하러 오는 줄 아는 거, 자기를 이렇게. 근데 맨 마지막에 깨달은 거죠. 뭐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암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안에서 꺼낸 거 이거다. 이거 딱 보여줬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만큼 우리 인간이 미련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 몸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뭘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덩어리라는 걸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모르고 사는 거랑 동일하다는데요. 동일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성도를 심판하는 이유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다? 나에게 붙어있는 이 무엇인가 이렇게 떼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절단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사단과 마귀는 뭐한다? 뭐 괜찮은데 뭐 항상 자기 자신을 괜찮다. 그럼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와 함께 같이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고 내 안에서 암덩어리 꺼낸 거 보여주는 사람. 나 혼자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은혜 속에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 누군가 이렇게 딱 만났더니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러한 뭐가 있더라? 경험이 있더라. 경험이 있더라. 그럼 서로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통하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암 환자가 치료받고 낫는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통하고서는 그 느낌, 그걸 다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동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교회, 이 세상이라는 곳, 이 땅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가 다 있죠? 이게 머리 7 달린 짐승이에요. 머리 7 달린 짐승. 이게 교회예요, 교회. 다 뭐 한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하나씩 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만 남는다? 몸만 이렇게 남고 몸 하나. 여러분들 머리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체험 가운데서 느껴지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내가 아플 때 저 사람이 아프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왜 아프겠어요? 내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몸과 내 몸은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서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혈연, 피.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낫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통받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이 세상의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했어. 저 사람이 아프다? 나도 아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으로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아프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언급했다시피 뭐 하지 마시라고? 속지 마시라고. 내가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픈데 아파야 될 것처럼 이렇게 속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요만큼의 털끝만큼의, 그래서 제가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강요하지 않아요. 이거 강요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요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라는 걸 내가 받아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 뭐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뭐한다? 동일하게 역사해야지만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일하고, 이삭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일하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냥 역사하고 여러분에게는 그냥 역사하지 않으면, 그럼 뭐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 문제가 있는, 그래서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박아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교회라는 곳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 넘칠 때, 그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봐요. 야, 저기는 뭐가 있어가지고서는 뭐하다? 교회라는 곳이 쉽게 말하면은 내가 혈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가족들보다도 더 뭐한다? 우선시한다. 이렇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에 불가능해요. 우리들의 머리야, 우리들의 생각으로. 근데 그 나라가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무엇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바다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말 필요도 없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나옵니다.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다가 없는 그런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러한 나라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부터도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고, 또한 그런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건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씩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지고 가는 그런 나라는 무의미해요. 자꾸 그러한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유혹을 받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내가 생각하는 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뭐다? 그 공상이란 말이에요. 공상. 붕 떠있는 그런 생각. 성경은 반드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일리 있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얘기. 우리들이. 그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내가 할 수 없는데도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건 우리 그 마음이 내가 노력한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 몸이 하나에 머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장난 번개 게임인가 아세요? 번개 게임 아닌데 전기 게임. 사람들이 이렇게 뺑 둘러 있으면 사람들이 다 뭐하냐? 서로 뭐하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찌릿찌릿 신호가 오게 되어지면 다른 쪽에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주게 되어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단교회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상태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줘야 되는 상태. 이해하시겠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 손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있죠? 손을 놓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잡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난 빠졌네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자 보세요. 나 이렇게 빠져있죠? 그 어느 순간에 시간이 되어져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자극이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저는 그러한 나라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나라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나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예담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가면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지면 유토피아는 와요. 어떤 유토피아가 오느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유토피아는 옵니다. 분명히 와요. 다시 말하면 몸이 편한 그런 세상, 몸이 편한 나라는 분명히 오는데, 그런 나라가 오면 올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하게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족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나 자신도 못 믿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웃은, 어느 정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구도 믿지 못해요. 하물며 그런데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한번 잘 돌이켜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 그것부터.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기에,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기에 그러한 믿음,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바다가 없는 그런 나라가 정말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성경은